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덕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배덕만입니다. 지난번 녹화 때 설교가 너무 지루하면 교회를 바꿔도 되나요? 이 질문에 있어서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형제 자매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좀 특히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 건지. 그래서 오늘의 질문! 깜짝이야.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건가요? 뜨등! 근데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나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서는 이 개신교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장르가 있어요. 제가 아트 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 미술이 있어도 장르가 많잖아요. 네, 우리 개신교도 굉장히 그 장르가 많은 것 같아서 교단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지금 보면 뒤에 붙는 게 예수 장로회. 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장로회는 더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장르가 많은 것 같아요. 장르회인가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박식한 또 대답을 원합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 쉽게 말하면 알을 낳는 건데, 자식을 낳는 건데, 이게 분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그 그룹들이 장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런 분열의 역사, 그 분열의 결과로 새로운 교회 혹은 교단 혹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잠깐만 이렇게 보면 배경적으로 그 처음엔 교회가 하나였지만 좀 얼마 지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했던 그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단성론자로 몰려서 떨어져 나가요. 좀 지나고 나면 한 1054년이 되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그리고 다시 또 서방교회는 16세기 오면 종교개혁 결과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로 나눠져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 또 다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교, 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 그 다음에 또 쯔빙글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제세례파 운동, 또 영국의 성공회, 나중에 또 영국 성공회에서 간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영국에서 그때 성공회랑 대항을 싸웠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이 또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교, 또 회중교회, 침례교회, 또 뭐 그다음에 퀘이커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요. 또 나중에 감리교가 또 여러 개로 분열됩니다. 여러 이유로. 그래서 뭐 노예 문제로도 분열되어서 뭐 웨슬리안 감리교회, 또 교회의 그 자리를 돈 주고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또 자유감리교회 이런 게 나오고요. 나중에 또 구세군도 나오고요. 또 거기서 또 성결교회가 나오고요. 거기서 또 다시 뭐 방언 문제로 또 이제 오순절 교회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무슨 창세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굴 또 낳고. 그렇죠.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셨어요? 돈 많이 들었죠, 이거 외우려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면서 그런 교단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양한 교회들이 또 10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뭐 신학적인 문제, 또 교단의 정치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민족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막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성결교회도 둘로 나눠지고 또 뭐 또 장로교회는 무려 100개가 넘는 교회로 또 쪼개지기도 하고. 100개가 넘나요? 네, 뭐 지금 정확하게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죠. 긴 역사에서 이렇게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좀 명분 있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열 그런 역사도 많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 더 큰 규모 교회가 아니라 교단 규모로 봤어도 사실은 이게 큰 신학적인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갈라져도 될 건데 사실은 갈라지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 정도의 교단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럼 교단은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저 낸시랑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교단 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람 좀 모으고 뭐 재주만 있으면 얼마 전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성함이 누구시죠? 뭐 어떤 거죠? 히읗자 들어가신 분을 네. 중심으로. 그래 했는데 네. 그 깃발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한 600 네, 명의 교회가 뭐 가입을 했대나 어쨌거나. 깃발을 세우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 했거든. 교단을 네.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아. 한 600교회인가 가입을 했다는 얘기 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교회가요? 예. 새로운 교단이 하나. 그럼 이제 교단 만들어서 되는 거죠. 제주 있으면 해보세요. 깃발 어디서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한번 여쭤보고. 네, 아 근래 있었던 일인가 봐요. 네, 예. 그렇죠. 아주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교단들이 특히 이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서는 더 좀 다양하게 많게 생기고 있는데 이 교단의 차이점은 특별히 있나요?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같이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자체가 중요한 울타리가 되죠. 그리고 개개 교인들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깨달음의 중요성이 개신교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개신교 같으면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신념이 좀 더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제 이합 집산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많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개신교는 그래서 많은 교파들로 점점 세분화되어 왔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떤 교파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그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어떤 한쪽으로 갈 때 그게 아쉬움을 느낀 어떤 한 사람들이 그 이제 아쉬운 부분을 채워서 균형을 맞추려는 일종의 반작용 같은 그럴 때는 사실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도 기독교고 개신교지만 너무나 이 이미지가 다 싸우는 것밖에 그게 너무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미지여서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이 더 좀 이렇게 평화롭고 좋아 보이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네. 보이는 그러한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사실은 뭐 우리가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가 여러 번에 걸쳐 크게 분열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상황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 그게 다양한 그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쉽긴 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수긍이 되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물론 이제 작은 것들 빼놓고 가장 큰 규모로 최초로 교회가 분열했던 거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장로교 안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 신사참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상처가 남을 정도로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한테 너무나 큰 그 자존심 또 신앙적인 면에서 자존심과 상처를 낸 일인데 이 하신 분들과 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은 이거는 단지 뭐 돈 누가 더 많이 받고 안 받고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아주 자기 존재의 가치, 의미를 훼손되거나 하는 이런 자존심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지죠. 이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사참배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가 이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큰 분열은 6.25 동란 중간에 벌어졌는데 그때 장로교 안에서 그 조선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때 평양신학교가 일제 말기에 문을 닫고 그 대리로 이제 조선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김재준 교수님이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 진보적인 입장을 장로교에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갖고 그때가 아마 저는 여태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그때는 신학적인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결국은 기독교 장로교회하고 예수교 장로회로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신학의 싸움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게 되면서 WCC라고 하는 에큐메닉 운동체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우리 성결교도 같이 같은 이유로 분열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에큐메니컬 문제 안에 이제 공산주의 문제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용공이냐 반공이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게 이념의 문제 때문에 또 한번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세 가지 큰 이유가 교회 분열에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이런 일제 때 경험했던 그런 신사참배와 신사참배. 관련된 문제, 상처들. 두 번째로는 진보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 간의 그런 신학적인 갈등들.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에 한국 교회가 반공에 쓸 거냐 아니면은 뭐 그 공산주의 우호적인 입장에 쓸 거냐 뭐 이런 갈등이 교단 분열의 요인이 되거든요. 배 교수님, 네. 두 번째가 신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또 교단이 나눠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신학펀치니까요.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선교가 됐고 그게 그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전통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6.25 전까지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기독교의 거의 7할 정도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교인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6.25 이후로 북한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남한의 기독교 교세가 급증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그 한국 장로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장로교인들 중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신 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는 조금 더 진보적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은 독일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이 일본에 유입이 돼가지고 이때 진보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이게 그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성경이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도 뭐그 게시받아 쓴 게 아니라 뭐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은 뭐 이렇게 편집된 과정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배우신 분들이 와가지고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거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1930년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장로교 교단에 끌려가가지고 혼이 나고 그런 것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장로교에 쭉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그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장로교회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신학교를 만드셨고 거기에 영향력 있는 교수였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런 진보적인 구약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총에다 진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단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김재준 교수님을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결국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의 조금은 진보적인,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분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룹은 나눠졌는데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그분을 제명을 하게 되고 그분이 나가서 이제 교단을 따로 세워서 그게 기독교 장로교회가 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새로운 거 알게 되니까 마치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도 아니어서. 네. 신세계를 보는 거지만 또 사실 낸시도 이미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그쵸.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 비평학.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그런 비평학적인 관점 없이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냐 그런 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성경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에 쓰여지는 과정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인간적인 소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학적인 소통 얘기할 때 뭐 요나서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논쟁이 좀 있고 그랬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로 주어진 거냐 역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야기로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이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순한 방법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훼손한다는 두려움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양쪽 다 입장은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나 봐요. 우리가 그 교회가 분열된 것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교파가 나눠진 걸 가만히 보면
개신교가 유독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분열을 많이 했는데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된 거에 한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과 비교할 때. 그 뭐냐면 사실은 그 종교 개혁이 나올 때 그 카톨릭의 교권 구조, 다시 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제가 너무나 독재로 흐르고 그것이 교회를 이제 피폐하게 한다고 그래서 교황제를 막 비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독립선을 하고 나온 게 종교 개혁이고 개신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물론 이제 신학자들도 계시고 목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가 자기들의 영향 속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입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싸워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논쟁이 치열하게 됐을 때 아주 극단으로 가게 됐을 때 카톨릭은 이거를 중재해 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추기경이든 아니면 더 올라가면은 교황이 판단을 내려서 네가 오라. 그럼 네가 수긍해. 너 인사해. 뭐 이러면은 이 봉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그 최상위 권력이 없어요. 그게 그렇죠. 총회장도 할 수 없고 노회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싸웠을 때 이게 결국은 서로 수긍하고 잘못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면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가든 뭐 쫓아내든 아니면 합의하고 둘로 나누든 그러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하나 더 세워요. 플라나리아 생각나요. 자르면 또 생기고 자르면 또 근데 생기고. 이거를 법적으로나 어떤 힘으로 눌러서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회는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하거나 접합점을 찾아가지고 창조적으로 극복해낸 게 아니라 결국에 가가지고는 제일 마지막에는 마치 부부가 갈라서듯이 도장 찍고 갈라서 버리는 거죠. 이 일이 계속 돼버려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가지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손쉽게 갈라서는 일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혹은 그거를 방조하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 대한민국은 유독 장르에만 이렇게 많이 장르가 많을까요? 아니 해외도 그런가요? 해외도 그래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어느 뭐 프랑스든 그런가요? 사실 뭐 비교될 수준은 아니죠. 우리 한국 장로교가 워낙 좀 분열을 많이 많죠. 했는데 네. 근데 이 그 목록들을 쭉 훑어보면 사실 신학적인 이유를 대기도 힘들 것 같고요. 물론 갈라질 그 당시에는 나름의 명분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분열의 상당 부분은 결국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판단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은 교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교단이 갈라진 이유는 뭐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인 거죠. 나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우두머리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같이는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우두머리 할래?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생겨나니까 이게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약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인가요? 그런 면도 사실 있겠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왜냐면 교회가 있는 게 또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결국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욕망 그럼요.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즈니스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의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종종 생기는 현상이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교인 중에 이제 일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다른 부목사님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목사를 또 좋아하게 되잖아. 이 부목사님도 자기가 뭔가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 교인하고 부목사님하고 의견이 잘 맞아서 따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은 또 이제 신앙적인 명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회지를 주셨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적나라하게 놓고 보면 사실은 교회가 분열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하나 되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기 싫은 거죠. 네. 나는 내 이유가 있고 목사님도 목사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욕심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이게 신학적인 문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갈등, 정치적인 갈등인 경우가 많거든요. 교단과 교단도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은 우리가 교단이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큰 덩어리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성 하지만 거죠. 갈라지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또 이제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해외 외국에서도 똑같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외국에는 그 흥미로운 대조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도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진영의 교회들은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여러 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회중교회하고 뭐 장로교회가 갈라졌다가 또 다시 통합했다가 다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프린스턴 신학교회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갈라지는 과정도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장로교는 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장로교의 그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감리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진 적은 없어요. 그럼요. 근데 거기도 여러 번 갈라졌는데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반노예 제도를 추구했는데 그 노예 제도를 운영 중심으로 한 그 남부 감리교회가 거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노예 제도를 승인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이 이제 반격을 하고 그게 원래 잠깐 감리교회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을 키치로 내걸고 교단을 세우죠. 그게 이제 웨슬리안 감리교회가 되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원래 그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단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니까 이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헌금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했냐면 정부에서 돈을 받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회중석 대여제라는 제도를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네. 교회의 신자들이 앉는 자리를 마치 우리 극장의 S석, 뭐 로얄석, 뭐 이렇게 그 좋은 석에서 가격을 따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의 자리를 경매를 매겨가지고요. 부자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저기 뒤에 옥상 저기 뒤 2층 그 발코니 뒤에 뭐 이런 데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돈을 모아야 됐군요. 그랬죠. 헌금을 잘 안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앞에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저기 뒤에 이거 좀 앉고. 불공평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웨슬리 정신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데나 내가 앉고 싶은 데에 공짜로 앉자. 그래서 그 영어로 free 아니에요. 공짜라는 뜻도 되고 아무데나 앉자. 그래서 자유롭게. Free Methodist Church, 자유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그 빈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그건 또 이해가 가네요. 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흥미롭게도 네. 일단 사회적인 문제, 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장로교회는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회적인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진 경우는 아까 뭐 없잖아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장로교회처럼 교리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건 아무래도 한국의 절대 다수가 장로교인이고 장로교회는 초창기부터 칼빈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정교하게 순수한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단적인 정체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오염된다거나 혹은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또 장로교 안에서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요인이 우리나라의 그 엄청나게 많은 장로교단을 파생하게 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교수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장로인데 왠지 감리회가 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성공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 글쎄 또 이게 감리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미국 감리교 얘기고요. 네. 또 우리 한국 감리교는 또 좀 모양이 좀 다를 아, 수도 또 있겠죠. 다른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장로교 분열되는 것은 또 이렇게 미국 장로교 분열하고 또 조금 성격이 다르게 네. 그냥 헤게모니 싸움의 측면도 사실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크다 보니까 같은 감리교여도 성격이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처럼 지금 이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멋져서 보죠 나름대로. 네.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감리교 나름의 성격이 또 많이 희석되기도 하고 사실 감리교가 아주 감리교답게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리교 아닌 다른 교단들을 보더라도 사실 장로교를 많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아닌데도 가면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싶어. 네. 근데 장로가 없으니까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장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처럼 닮아가는. 그러니까 교단마다 이렇게 성격을 조금씩 이제 그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제일 크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건가요? 지금 장로교, 그다음 지금 순복음이 사실 또 많이 예, 물론 뭐 예. 지금도 이제 교사로는 일단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크고요. 많고.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넘버 2가 감리교회고 감리교, 예. 그리고 넘버 3가 이제 순복음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오, 근데 그럼 굉- 갑자기 왜 순복음 어. 교회죠? 앞에는 장로교, 감리교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여의도 덕분에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교회 한 교회가 70만 명이 네. 모이니까 네. 이게 뭐 그러면 얼마나-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졌죠. 그 네. 교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순복음교회도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거니까는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맞으면 하나님의 성회라고 아. 하는 게 더 맞는 말인데 그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한 30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교단이 제일 커졌죠. 저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음.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넘버 1, 2, 3가 있으면 이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그 장로, 감리, 순복음, 교 이거 궁금해졌어요. 차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그냥 네. 한마디 해보면 차이는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실 거고 네.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게 조금 아주 적나라하게 패러디를 하면 이게 열심히 얘기 잘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많다든지 그건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무슨 복음이나 다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보인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보면 교단들이 많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좀 비슷해지고 있는 오히려 교단의 그 건강한 색깔을 상실한 채로 오히려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비슷해져 버리는. 근데 그 비슷한 게 소위 서로 높아지면서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백 교수님 네, 이제 차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세 가지 넘버 1, 2, 3의 차이에 이게 원래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간 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제 뒤섞여 버렸어요. 원래 장로교는 사실 그 장로교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을 받지만 말 그 자체가 제일 강조한 건 장로 제도, 교회 정치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게 감리교회고 그 성공의 영향을 받은 그대로 나온 게 감리교회에서 감리교도 감독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감리교 안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 감리교 전통의 장로는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평신도가 장로가 생긴 거죠.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감리교회 본래 모습에서 일탈한 거죠. 침례교회는 여기는 원래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근데 다 집사만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안수 집사예요. 침례교회는 이런 장로교 제도에 반대해서 회중 제도를 교회의 어떤 정체성으로 몰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침례교회가 장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는 침례교의 원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교통 정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원래 교단이 다른 특색이 있는데 한국은 네. 장로교 제도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와서 결국 그 본래의 교단의 정체성이 조금씩 물이 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미지가 너무 나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교단이 처음 생길 때는 나름의 고유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는 이게 이렇게 뒤섞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파의 고유한 정체성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는 되게 아쉬움도 있죠.
그 세 가지 교회에 있어서는 그 파생된 원래 그 시작은 세 개를 저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 색깔을 고유하게 가져가야만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섞여 버렸다는 건 하나님도 별로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갈 수 글쎄, 있는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성경적인 어떤 그 제자도의 어떤 열정보다는 어떤 우리 인간의 욕망이 좀 더 앞서서 벌어지는 현상이 상당 부분 끼어 있다 하는 건 우리가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섞여져서 비슷비슷하면 그냥 카톨릭 같이 그냥 우리 하나 합쳐버려도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신교는 너무나 이게 개교단 중심, 개교회 중심, 심지어 더 개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합의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어쩌면은 장점이기도 하고, 아까 메뉴가 많아진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메뉴가 잘못된 메뉴가 뒤섞였을 때 그걸 골라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는 또 좀 묶어보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도무지 그 합을 좀 찾아가는 제도나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교황 같은 분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교황은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지금 교단은 무수히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총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되거든. 내려놓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딱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잖아 이제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개신교의 교리 자체가 좀 개인의 신앙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래도 애를 써서 우리 교회를 정화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분열되다 보니까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대표적인 게 신학교 문제죠. 교단이 갈라지면 갈라질 때마다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니까, 자기 교단 목회자.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가르칠 사람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자기가 안 된 사람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구 받아야 되죠.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목사들이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그 배후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분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좀 이렇게 버리기를 호소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거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나 이거 너무너무 궁금한데 질문하고 싶은 것들 낸시랭이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 낸시가 대신해서 우리 두 교수님께 질문을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앙 펀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이제 좀 익숙하시죠? 네. 낸시랭의 신앙 펀치. 안.